시작이 되었습니다. 1912년 9월 1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노회 소속이고 노회는 총회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노회와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치되고 연합된 지향점과 목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존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9월 1일 기점으로 107회기가 됩니다. 107회기 총회주일에 기념하여 말씀 앞에 잘못은 돌아보고 현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무슨 잘못이 있었냐를 과오라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기 때문에 과오. 과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제 시기에 신사참배에 동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최대의 잘못입니다. 일제 시기 때 신사참배가 뭐냐? 신사라는 우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 황제라든가 일본의 우상에 관련된 거 있는데 거기 보고 절을 하는 걸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그분 참 신사적이네. 그 신사 아닙니다. 신사참배. 1938년 27회 총회 때 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원래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려나 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건데요. 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득죄했죠. 죄를 얻었어요. 그게 1938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동조해 놓고 철회는 언제 했느냐? 1954년 4월 26일 안동, 현재 안동입니다. 경북에 있는 안동 중앙교회에서 39회 장로교 총회가 모였는데 그때서야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으로 취소를 했는데 마땅한 참여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되어서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일부 유명 목사님들이 이제 회개를 통하여 이제 그때를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이든 단체든 회개와 반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사고 뭉칩니까? 저는 얼굴 자체에 사고 뭉치라 적혀 있죠. 똘똘 뭉쳐가지고 사고란 사고는 제가 다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었네요. 그래서 저희 모친이 네가 목사님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 이러면서 너무나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고 갈 때마다 동네방네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오셨다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키는 작지만 어깨뽕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자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마땅한 참여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된 것이 출옥성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출옥성도. 신사참배 반대해서 약 70명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옥사했고요. 17명만 출옥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몇 명은 정발해버렸어요.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자들이 나왔는데 신사참배에 찬성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이상하죠? 엉터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이랬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오쪽에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우두머리 표현은 제가 좀 그렇게 과격하게 합니다만 교회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데 반성의 기미는 없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신사참배자들은 2개월간 근신해라. 겨우 2개월입니다.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통해 자복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952년도 경남노회 여기입니다. 우리 경남노회가 살아있어요.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고려파 교단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경남이 그래도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역임이 확실합니다.
총회 차원의 해결로만 끝나고 다시 말하면 1954년도에 취소했는데요. 전체 한국교회 차원에서의 회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요야무야 되고 사람들 간에 저는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저리 있고 목숨 지키는 사람 있고 목숨 버려가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골골하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병 얻어갖고 죽기 직전에 있고 그러니까 희한하죠.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전체에 있었습니다. 1992년에 종교계 템플턴 상이라고 표현되는 상을 고 황경직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으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한 못된 목사입니다 라고 해결을 했어요. 이제 그때서야 1992년이에요. 38년 했는데 그때서야 일부 목사님들이 숨기고 있던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한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1998년도 9월 9일 날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450명의 원로 목사님들과 장로교 몇 명이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서야 복구인데요. 1998년도에 말이 되는 거 우리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때서야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한가하다 돌아가셨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이거야. 그만큼 위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존 권력, 자기 세력을 내려놓지 않고 헌양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야 그리고 그때 바로 다 안 되고 10년이 더 지난 2008년 9월 9일 날 15개 기독교 단체가 이때서야 회개를 합니다. 2008년이에요. 얼마 돼도 안 했어요. 또 그때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2018년 10년이 더 지나서야 몇 년 전이죠 겨우 2018년 신사참배 했던 80주기 때 기독교 대한감리교가 이때서야 신사참배는 잘못됐다고 취소를 합니다. 감리교는 이때 취소해요. 자기 딴에는 다 이미 했는 줄 알았나 봐요. 선언이 중요해요 여러분. 선언이 선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예장합동총회도 이때 신사참배 회개기도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죠.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이제 예장합동, 감리교, 그 전에 통합처 이렇게 쭉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겨우 5년 지났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만큼 우상에 대한 잔재가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 100여 년에 가득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 있었어요. 해결이 사실은 다 안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기독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단 차원에서 우리 통합청은 좀 일찍 했지만은 다른 그 교단들은 유야무야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꼭 해야 되나 하고 선언을 안 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담의 번제가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원죄의 대물림을 받게 됐죠. 다 죄 가운데 살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큰 죄였음을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될 문제인데 겨우 2018년이 되는 몇 년 전에야 이제 교단들이 어느 정도 취소도 하고 잘못됐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을 속여서 부모님의 돈을 훔쳐갔어요. 이놈의 새끼 잘했나 잘못했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럼 애가 실도 두들겨 맞기 싫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빨리 하죠. 안 하면 밥 안 주든지 쫓아내죠. 그래도 옛날에 다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덕지해놓고 1938년인데 무려 2018년까지 80년이나 에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용서해 주시겠지 뭐. 어물쩍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질투하신 하나님이고요. 공정하신 하나님이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의 그늘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오는 뭐냐? 코로나로 인한 예배 중단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 총회 차원에서 자기들은 그런 말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캐톨릭 입장은 무려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216년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예배를 중단했어요. 우리 기독교도요. 너무나 쉽게 예배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중단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또 어긴 겁니다. 2020년 2월부터 공문이 내려왔는데 비대면 예배를 좀 드려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전체 총회 차원에서 내려왔어요. 제가 그래서 쌍욕을 좀 했어요. 이 뭐 하는 짓이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것도 총회 차원에서 아니 행정부에서 저 면사모 있어서 그러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존재한 겁니다. 그런데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너들 밥그릇 때문에 그러냐?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큰 교회들 대부분이 너무나 순정적으로 그 계획에 다 찬성했어요. 자기 교회에 불똥이 튈까봐 이 사천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사땡땡 교회인데 그 큰 예배당에 20명으로 제한하니까 20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예배 이렇게 찬송하는 성가대하고 헌금 이혼하고 이런 이혼 빼놓고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눈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고 헌금만 하고 잠깐 1분만 기도하고 나오라는데 그걸 교회 문 앞에 서서 장로들이 막더라. 못 들어가게. 아니 면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아섰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기 교인이잖아요. 40년 50년 이상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못 들어가게 문 앞에 서서 막고 헌금만 하고 온다는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 하더라.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그랬을까요? 지금 교회도 엉망이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압박과 매스컴으로 교회 때리기가 그때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쉽게 한번 투쟁도 안 하고 시위도 안 하고 로비스트 활동도 안 하고 예배 중단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남의 어느 땡땡교회는 2달이나 예배를 안 드렸대요. 겨우 50명 다니는 교회인데 뭘 그렇게 몸살이 이렇게 많은가요? 정부에 협조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성도의 영혼을 저당 잡혀가며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좀 이렇게 좀 있으면요 그거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사의 자유를 막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막은 거예요. 부산에 땡땡땡 교회가 안 나섰으면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개념 없이 살 뻔했어요. 부산에 땡땡땡 교회가 나서가지고
소송 제기한다 하고 막 가처분 얘기하고 그 바람에 지금 한국교회가 숨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발생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러려니 합니다. 심지어 위중증 환자는 그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아졌습니다. 왜 그리 쉽게 그때 복지부동했을까요? 몸을 바짝 정부에만 낮추었을까요? 총회 차원에서 부당함을 함께 호소하고 말로 안 되면 실력 행사라도 할 수 있는 조처를 해서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이 능히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 체계나 조직을 무서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면 끌려다니기 마련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그 바람에 어찌 됐느냐? 예배 중단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사탄의 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면 안 들어도 되지.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지. 제 아는 분은 신앙도 좋습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산으로 들러 다닙니다. 주일마다. 산 꼭대기 정보하고 요새 도장 찍는 게 있대요. 그거 찍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거 사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되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정신 예배라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자분들이나 아파가지고 그런 사람 특수 상황 아닌데 하나님 이해해 주실까요? 안 이해해 줍니다. 이해 안 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 정도 압력에 환란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한 한국교회, 한국총회는요. 회개의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코로나 탓만 하고 있지 반성 하나도 안 합니다. 지난주에 온 공문에도 한 개도 그런 내용 없더라고요. 총회주일 좀 지켜주이소. 총회주일 지키고 나서 헌금 좀 보내주이소. 이것만 있어요. 저는 보내줍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오늘 한 번인데 어때가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래도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제 아닙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예전에 저희가 개척교회 했을 때 우리 성도였던 분은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근처 교회에 가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코로나 핑계로 우리 교인이 아니면 교회 못 옵니다 이러더래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에요. 방한한 영혼, 낙심된 영혼, 그들이 깃들일 곳이 어디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거절한다. 잘못된 겁니다. 안일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태만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과시욕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가 있지 않지만 교회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집사님 왜 교회 안 오세요? 아이고 누구 비기 싫어서 안 가. 또 아이고 집사님 뭔 일 있습니까? 아이고 좀 바빠가지고. 맞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도 뭡니까? 왜 교회 안 오십니까? 혼인잔치 초대하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바빠서요. 그러지요? 왜 바빠요? 밭에도 가봐야 되고 소도 사서 시험해봐야 되고 장에도 가봐야 되고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서 가지 마라 해서 안 간다. 이 딱 얼마나 핑계가 좋았습니까? 2년 넘게. 그랬더니 지금 사천 쪽에 우리 있는 쪽의 교회들이 거의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50명 정도 출석하는 경우에는 20명 정도, 30명 정도 출석하는 데는 10명이 안 된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들한테. 아니, 그래, 나라에서 한번 그래도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아, 그랬다 걸리면 얼마나 할까.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 화살이 거꾸로 옵니다. 그래도 처음에 안 드리기 너무 좋다고 얘기하대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리기 좋다고 하면 됩니까? 제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저보다 10살 넘게 많아가 참았는데, 아, 예배 안 드리려고 말라 교회에 있습니까? 왜 월급 받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그걸 안 드리대요. 그러더니 이제 오후 예배 다 없어지대요. 지금 아직도 예배, 오후 예배 안 되는데 태반입니다. 이쪽에도. 핑계 좋지요. 아이고, 점심 먹지 마라 해서 안 먹는다.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린다 하니까 다 어디 갑니까? 그 목사님도 예배, 오전 예배 다 하고 오후에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놓고 성도 보고는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합니까? 과오가 두 개 큰 게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8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제시기에 신사탐배 참배하는 거, 동조한 거.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코로나나 예배 중단에 동조한 거. 이거 하나님 역사책에 아주 부끄러운 우리 한국 교회 총회 일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크게 양분될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오전에 예배 시간하고 오후에 정 안 되니까 저녁에 드렸죠. 감시 나오려면 나와봐라 해서 저녁에 밤에 드렸습니다. 남들 안 드리면 안 드리는데 우리는 드렸어요. 2번씩 계속 드렸어요. 어물쩍 스물스물 구렁이 담 넘어가다 하는 태도 하나님 보기에 참 덕지한 일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노예 총회 모두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그런 회개는 안 합니다. 자기 불똥 튀니까 안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과거. 현재 그러면 중요하죠. 여러분이 옛날에 어떻게 사는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언약의 백성. 뭐냐? 프리트 컨비넌트라는 영어를 썼던데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제사로 언약된 백성입니다. 시편 50편 5절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제사로 언약됐어, 여러분이. 아, 제사로. 야, 우리가 하나님과 제사로 맺어졌다는 뜻인데, 제사로 하나님과 맺어진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로 보니까 by sacrifice로 되어 있어요. 희생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이 뭘까요? 피죠. 모든 죄는 피의 속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피의 속죄함을 누가 해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단번에 한 번의 희생의 피로 다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덮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었습니다. 보혈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은 by sacrifice, 그리스도라는 뒷단어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됐어요. 이것은 사실은 언약은, 약속은요, 쌍방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택한 백성 삼아 주겠다. 천국으로 이끌어 주겠다. 네 자녀들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아멘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자세히 보시면 한 공간에 모여서 제사함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 구약의 제사인데 신약 요즘 용어로 바꿉니다.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예배 드려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거는 한 공간에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혼자는 함께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가족은 함께가 아니에요. 다 모르는 타인들, 죄인들, 이죄인, 저죄인, 그죄인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단체들인데 그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된 백성. 근데 언약이란 말, 브리트란 말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뭐예요? 언약 때 언약에 사용되는 제물이 뭐였죠? 뭐 새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송아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언약을 했어요? 딱 중간을 쫙 가릅니다. 저를 상상하지 마세요. 저가 쪼개지면 끔찍하니까. 만약 이제 여러분 새는 좀 그렇게 덜 끔찍하게 새라고 합시다. 반을 딱 짜개는 겁니다. 근데 새는 사실은 작기 때문에 안 짜내. 이제 양이 다리가 짜개는. 당신이 나와 언약을 어기면 당신도 이 제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비노트 약속, 맹약, 맹세라고도 하죠. 그 맹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사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별된 곳에서 지정된 곳에서 제사 예배 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에 모이라 하신 거예요. 적어도 예배라고 불신자들이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장소에는 모여야 되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으나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몸의 예배는 될 수가 없어요. 몸의 예배는 한두 번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내 교회도 못 가고 멀리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교회 가던 식으로 양복 입고 앉아서 성경 들고 예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런닝구 입고 그래 앉아서 드리더라고요. 저희 친척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통을 하니까 봤어요. 양말도 안 신고 바지도 그냥 긴 바지 그냥 대충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몸의 예배가 안 되죠. 몸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는 유교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식 제사를 상상해 봅시다. 최대한 정결하게 하고 가장 좋은 제물 갖다 놓고 가서 자세 바르게 하고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날림이라는 거예요. 날림. 옳지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백성의 삶. 그건 언약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축복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답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안식일. 옛날에는 안식일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일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주일을 일 안 하고 쉬도 그 꼽절을 내가 더 거두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 돈 딱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거 막아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 집에 있던 떡반죽 그릇도 보고를 주겠다. 떡반죽 그릇이 요만큼 이제 밀가루가 있고 뭉쳐져 있었는데 가봤더니 이만큼 됐네. 예배 드리고 오니까. 거짓말 같은데 그게 참말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렸으니까.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런데 어떤 예배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말했던 구약에서 시편 50편 5절에는요.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
구약 제사 하나님께 죽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니라. 스피리추얼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말로 더 좀 논리적으로 말하면 리저널 즉 합당한 예배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드리지 할 예배니라라는 뜻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몸을 산채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산채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주의전에 올라왔습니다. 앉아 있을게. 별 생각도 안 합니다. 어제 누구랑 싸웠던 생각도 나고 어제 그 사람 미워가지고 지나가다가 돌풀이 걸려 자빠져라 이런 말 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럼 어찌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예배라고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요. 너무나 더러워요. 우리를 더럽게 할 세상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병들게 하는 각종 요소로부터 특히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이 생각의 노예예요. 살아보자 하면 삽니다. 죽자. 그러다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리 이래 살아서 뭐하노? 3명이 지난번에 또 그랬죠? 가족이. 그 중에 한 명만 그래도 살아보자 했으면 통로가 없을까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자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이 보여요. 대책이 없다. 정부는 무슨 일이 터지면 이래야 한다고 막 법을 만든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서벽지 간에 제가 마라도도 가봤는데요.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전국에 지리산 산골짜기도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그 옆에 누가 와서 슬쩍 사는지 모를까요? 알지요? 압니다. 교회는 알고 있어요. 반드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있다니까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쳐다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밥 안 사 먹고 만 원짜리 드시고 집에 있는 떡고물 좀 갖다 주고 강냉이 하나 갖다 주면 삽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강냉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관심이 저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행동은 번지르르 하기 괜찮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사랑해요? 그렇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개 먹을 거 집에 한 개 나눠주면 이게 사랑이에요. 집에 어디 땀이 비슷비슷 나네 어디 많이 아파? 그러면 좀 챙겨주고요. 기도해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산재물이 되라니까 목사님 산재물이 뭐지? 어려워요.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우리는 젊지가 않아요. 다 연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끔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간단합니다. 젓가락 한 개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요. 말 안 해도 눈빛이 좀 창피해서 말 못하지만 뭔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미리 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역지사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스타일이 구겨지고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 생각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아무런 보상 없어도 예수님 생각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는 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생활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회 오는 사람, 그것도 나쁜 짓은 않습니다만 썬데이 크리스찬 때문에 사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 주일은 교회 가는데 다른 날은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남 더 처몰라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리더라. 아니 복숭아 한 개씩 있으면 한 개 먹어야 되는데 난 2개 먹겠다고 하더라.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손색이 없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도록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총회의 존재 목적도, 교회의 존재 목적도,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예, 그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신사참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결단했다. 잘못됐죠. 참회의 눈물뿐이 아니라 정말 피울음을 울었어야 될 회개에 대해 또 예배를 중단했어요. 아직도 그거에 대한 그냥 핑계거리만 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무엇과 더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를 최고의 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사수하는 것,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 삶으로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제사로서 예배로서 나와 언약한 이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